이렇게 견뎌야 돼.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는 시원할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그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모두 죄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게.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나니까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원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다른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담백하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게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 크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음
주양자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는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은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또한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더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이어받아서 주혜종 목사님과 함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주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형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주님 찬양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없고 입술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존하고 아버지 주혜동 목사님과 함께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혜종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혜종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장숙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용기를 주시라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낙심치 말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신 나의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인내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믿음을 또 강하고 담대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가 감정에 어떤 찌기까지도 전혀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부정적인 생각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 긍정 생각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 예수님 주신 믿음의 생각을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부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의 권능이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에 임하여 저희 교회의 표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해주시며 도와주시고 은혜 부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군사로 또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또 거룩한 성도로 삶에 있어서 예배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선교와 전도, 또 섬김과 양육,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늘 예수님이 인도하신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 교회 늘 하나님 평안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간곡 기도합니다. 통증 있는 분들에게는 통증이 사라지고 아프지 않기를,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분들은 약 없이도 단잠을 잘 잘 수 있고 거뜬히 일어날 수 있기를, 식욕이 없는 분들은 식욕이 땡겨서 매사에 힘있게 지치지 않고 생활할 수 있기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채워주셔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투숙하는 분들은 더욱더 건강해져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날에 속히 올 수 있기를,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또 영적, 정신적으로도 더 건강한 저희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픈 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 교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 김경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늘 성령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늘 성령을 충만하시는 은혜 주시며 저희들 인도하실 교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조금 더 힘들지 않도록 피곤치 않아도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저희 김경 목사님에게 해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사모님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늘 평안함을 그 가정에 평안함을 늘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시간, 하나님 각자에게 부어주신 시간,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들려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또한 말씀 따라 저희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신약성경 64쪽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마지막 절 56절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유인물 받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번.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구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대부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신 줄을 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단편적인 부분만 안다는 거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분, 능력을 행하시는 분,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지 예수님을 아주 세밀하고 아주 깊게 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기보다는 그저 육신의 병 고침 그것만 알고 믿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안다고는 말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저러 영적 육적 은혜를 얻었을 때 그 체험을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을 압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내게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어떤 만족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걸 가지고 그런 은혜 때문에 주님을 압니다라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것 역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은혜를 아는 정도지 예수님을 깊이 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 목적이세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주님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주님의 그 영혼 구원, 구원의 계획, 그 비전도, 그 마음도 알고 그 외 여러 신령한 주님의 마음들을 뜻을 헤아리고 교감하고 느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게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입술로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딱 처했어요. 결혼 서약을 딱 했어요. 마치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결혼 서약을 딱 하고 부부가 이제 한 집에서 이렇게 삽니다. 근데 부부가 대부분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대화를 하지 않고 자기 일만 하고 있어요. 부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일평생 대화를 안 해. 몸만 같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뭐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일 거겠니 생각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평생 부부는 알아도 모르는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평생 알아도 몰라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평생 자기도 자기를 몰라요. 변해가고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새롭게 발견될 때도 있고 자기도 자신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부부라고 해서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나마 조금 교제하고 소통하고 나눔이 있을 때 너의 마음이 그랬어? 나의 마음은 이런데 너 이것 때문에 화난 거야? 나는 몰랐어.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상대를 알아간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교제 자체 대화가 없는 것 자체는 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화를 최소한 나누면서 서로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때 그래서 조금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죠. 인격적.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한 그렇게 그 만남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분주한 중에서라도 주님을 친밀히 만나야, 분주한 중에서라도 주님을 항상 친밀히 만나야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어디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항상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는 말이에요. 너희 몸이 주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부 관계보다 더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난 나대로 살게. 그냥 내가 지켜줄게.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예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럼 왜 친밀해져요? 왜 친밀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항상 죄 짓고 싶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의 욕심이 있고 육신의 욕심 서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성령의 마음과 나의 죄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서로를 밀쳐내고 그렇게 다툰다.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항상 일어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항상 외부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안에 계셔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럼 친밀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친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누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물리치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덜 했습니까?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억울하게 고생을 많이 했죠. 힘들게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쫓김당하고 그 어려울 때 다윗이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깊이 만나.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뭘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 어려움을 당해보니 나는 양과 같은 존재구나. 양이 혼자 이렇게 홀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양은 항상 옆에 누가 지켜야 돼요? 목자가 털도 깎아주고 먹이도 먹여주고 우리 밖에 나가면은 흩어지니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팡이로 그리고 소리로 휘파람을 불어서 이렇게 항상 양을 세밀하게 돌봐줘야 양은 갈 수가 있고 살 수가 있어요. 양이란 존재 옆에 목자가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애기 옆에 부모가 있어야 돼. 똑같은 겁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너희와 나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란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 너희들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내가 간섭해서 이렇게 인도해야 할 그런 관계란다. 그러면서 내 양은 뭐 한다? 내 음성을 듣는다. 음성을 듣는데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그래서 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와 함께 있어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새벽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셔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 외에는 직장 생활을 혹시 안 하신다. 그러시면 더
조금 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돼요. 예.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시간 쪼개서 그 시간에 따로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걸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현장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 시간 외에는 어떤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그분은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시간이 좀 적겠죠. 그러나 조금 일이 좀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내가 더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우리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하나의 인내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예. 혼자 막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루를 살아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근데 목사님 매일같이 주님을 친밀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막연하게 들리고 참 실제적으로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어떻게 그럼 주님을 친밀히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매일같이 그게 가능할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되도록이면은 그 분량을 채우려고 해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아주 사활을 걸어서 최대한 깨워서 최대한 집중해서 최대한 진실하게 최대한 솔직하게 최대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해야 돼요. 예, 기도를 하려고. 예. 제가 자꾸 자랑을 해서 죄송한데 8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한 7시쯤 되면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땐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죠. 좀 일찍 가서 좀 한숨 자고 또 출근하면 좋겠다. 좀 쉬고 싶다. 조금 조느라고 기도의 분량을 조금 놓쳤어요. 예. 자,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 있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쏟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시겠죠. 예. 그러나 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예. 싸움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기도에 무너졌어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이 모습을 주님이 가엾게 보셔서 은혜를 주시겠지. 물론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나 진실한 것은 그만큼 나는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 이렇게 쪼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지. 네, 새신자들한테는 이해가 돼요. 그러나 진실한 영적 세계에서 그 영적 싸움 안에서는 차가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려면 기름을 가득 채워야 돼요. 점검을 잘 받고 가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인 에너지가 그 성령의 은혜 기름이 내 안에 가득 진실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분명히 현장 가서 뭔 사고가 나요. 예. 그 죄를 이길 영적인 힘도 사라지고 지혜도 나오지 않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그래서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또 손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열매를 우리 주님이 맛보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부족한 자의 기도를 주가 들으셔서 이때 우리 주님이 하고 계셨다. 이거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신 일이었다. 그거를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이렇게 살아도 뭐 했더니 뭔 일이 터졌어? 은혜야. 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난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하게 만나는 그 성령의 은혜는 없이, 그것도 하나의 은혜겠지만 깊은 주님과의 그 은혜에서 나오는
영적 에너지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의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말씀을 보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삶에 어떻게 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마음을 좀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잘 점검을 해보세요. 이 기도가 내가 오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주님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이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올려드렸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졸릴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죠. 그러나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솔직히 진실하게 나는 지금 외식된 모습인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내가 말주변도 없고 언변도 부족하고 제가 무슨 이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무슨 섬길 무슨 자격, 제가 그분들한테 배워야지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버지 이 추한 죄인이 주여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여러 영적 자원을 구하고 육신의 어떤 은혜를 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겨냥하면서 내 아버지가 다 들을 거야. 내 아버지는 나의 고통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목사님 말씀 보고 기도했는데 왜 자꾸 어깨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더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기도 실패한 거예요. 기도 안에서도 여러 영적인 그 역사가 있어요. 마귀가 누르고 공격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가장 초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 그 에너지를 채워야 할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먹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통과시켜서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리라. 내 의지가 아니라 주가 하시는 걸 나는 맛보고 주께 영광 돌리리라. 오직 이 뜨거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거를 주님이 보시고, 그 믿음은 그러면서도 나도 성령 안에서 간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현장 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거. 예.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걸 받으셔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도했던 그 은혜가 성령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에 저도 실패를 하면은 또 낮에 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또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그 진실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믿음을 원하시는데 게으르고 나태하면서 남들 안 본다고 그렇게 더럽게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렇게 추하게 살면서 목회자라고 그렇게 앉아있고, 뻔히 주님은 내 안에 계셔 나를 다 보고 계실 텐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 진실을 주님은 그거 안 봐도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세요. 그럼에도 왜 기다리느냐? 예? 기도해야 된다고 주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깊이 그 고난 중에서 주님을 만나야 진짜 내 힘으로 기도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손 들고 겸손할 수 있다. 겸손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그래서 기도하시라 할 때는, 기도 안 할 때는 주님도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멈추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으면서 네 안에 그렇게 기도의 그 영적인 은혜가 떨어져 있는 걸 네가 뻔히 알면서도 왜 자꾸 내 은혜라고 포장하니?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친밀함,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예.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 같은 모습이에요. 깐난아기와 부모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동현의 성도님들은 너무 순수하셔가지고 이걸 잘 적용하셔야 돼요. 회사, 직장 다 그만두시고 교회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나름대로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10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10분이라도 그 진실을 주님은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은 그만큼 분주하지 않으면 그만큼 어둠의 권세는 또 생각과 마음과 여러 모습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으로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주님께 친밀해져 주시라는 거죠. 예, 그런 은혜. 그러면 정말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 자, 2번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녔다. 또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마을을 막 다니면서 야, 시간이 없어. 예수님 언제 가실지 몰라. 이 지역에 언제까지 머무를지 몰라. 시간이 없어. 무슨 채비를 갖춰서 지금 올 시간이 없어. 그냥 빨리 와. 너도 빨리 침상째로 빨리 오세요. 예수님 여기 오셨어. 저 동네 이 동네에 가서 막 소문을 내면서 아래서 옷 입을 시간이 어디서 빨리 데리고 와. 그냥 침상째 들고 와. 그냥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예. 즉 사람들은 오직 육신의 이 병 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열정의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열정.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보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죠?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주님은 누구를 보더라도 늘 그 마음 이 땅에 오지. 예,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불쌍한 사람들 보면 아이고야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면은 예수님은 무조건 고쳐주시고 불쌍하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더 기대하시는 거는 예수님이 온 이유가 있잖아요. 병 고치려고 의사가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경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병 고침의 열정에 플러스에 뭐해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내 영혼을 좀 고쳐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겠죠. 그런 믿음의 열정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친구 4명이 침상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앞에 막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지붕을 막 뜯어내가지고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야, 너희들의 그 고침받으려고 하는 열정 대단하다. 이렇게 했습니까? 소자야, 야,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선포해요. 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먼저 건강해지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가 묻는 그 은혜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야고보서에서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함께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깨끗한 피로 우리의 허물과 질병을 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죄를 고백하면서 아픈 당사자는 내가 아니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 못한 내 죄가 더 크고 나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장로님? 무슨 소리예요 권사님? 제가 관리를 잘 못했죠. 제 잘못이 커요. 미안하오.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바르면서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예,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영혼의 그 치유가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앞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여러 번 기도하는데도 주여 항상 내 육신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치유의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가지고 올지라도 항상 주여 먼저 내 영혼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또 고백하고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이 좀 잘 되는 모습. 예수님의 피로 그냥 알아서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빨리 이거 해주세요. 이런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잘 되는 모습. 내 영혼이 생각이 자꾸 삐뚤어져 있어요.
내 입술이 자꾸 하나님 삐뚤어져 있어요.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 생각하면, 요 정도 상황이 오면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이거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힘드세요. 성숙한 아버지의 자녀로 살길 원하시는 내 상태가 지금 이래요, 아버지. 예. 지금 자기는 더 큰 문제, 육신의 문제가 있어도 그런 내 영혼의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이 기도 제목도 좀 해주시고 저의 이 병도 좀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네, 3번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 이게 쉽게 얘기하면 병자들을 예수님이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방이나 도시 마을 이렇게 다닐 때 시장에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있을 때 그 시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병자들을 이렇게 딱 놓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딱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옷이라도 이렇게 딱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가실 때 탁탁탁 막 이렇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일일이 다 주님이 고치시기엔 시간도 많이 낭비되고 소진되고 불편하고 어렵고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나갈 때마다 옷이라도 이렇게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다 세팅을 해놓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러는 겁니까? 이 당시에 유대는 어떤 신앙이 있어요? 예? 신령한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령한 사람, 선지자 같은 사람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이 그 사람과 뭔가 이렇게 접촉이 이루어지면, 옷을 붙잡든 손을 잡든 접촉이 이루어지면 그 능력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믿는 그런 유대적인 어떤 이 역사적인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무슨 일이, 바로 이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대화를 할 수 없는 관계, 관계를 할 수 없는 관계,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없는 관계,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질 수도 없고 몰래 만진 거예요. 몰래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받은 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또 듣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놔두면 이렇게 다 옷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능력이 손을 댈 때 접촉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능력이 나갔습니까? 형식은 접촉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옷가이라도 저희도 만지면은 저희도 혈루증 여인처럼 저희는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아까 다 나눴지만, 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자,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 말씀.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가 바로, 나를 위해서 네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면 너가 죽는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산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거라고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내 육신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님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살면은 뭐 주님이 더 이득이고, 죽으면은 누가 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손해가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감사한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이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문제가 터져도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게 아닌데 내가 왜 불평을 왜 내고 있어요?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불평하셔야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의 것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믿음.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래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내 육신, 내 물질, 내 건강 다 주와 복음을 위해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다 주님의 것이면 주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돼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제게 건강도 주시고 제게 물질도 주시고 제 가정도 형통케 하시고 내 자녀들의 앞길도 이렇게 열려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자, 4번 시작. 예수님께 손을 댄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손을 댄 자 다 성함 다 예수님 통해서 다 병 고침.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들은 그냥 시장에서 손만 이렇게 만지면 다 병 고침 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데도 다 성함을 얻었잖아요. 근데 주를 위하여 다 주님의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주님의 합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왜 주님이 안 들어주시냐 이거죠.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죠. 다 성함을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실 때 진실해야 돼요. 진실. 남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 주님이 보실 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졸고 있고 지가 뭔 기도하는지 뭘 구하는 건지 뭐라고 말하는지도 자기도 모르는 뭔 뜻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있고 그냥 알아서 뭔가 채워지게 있겠지. 진실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하래요? 구할 게 뭐냐? 말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말하라 이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라 이거예요. 기도 잘하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바라는 게 뭐냐? 그 새벽에 나와서 뭐 하냐? 그 밤에 시간을 정해서 왜 그러고 있니? 라고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진실하게 기도에 정말 거기에 무게를 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진실함. 그 진실함이 회복될 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역시 나는 기도빨이 세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부족하고 취한 이제이니 뭐가 좋다고 내 기도를 들으셨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네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진실한 주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항상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 그리고 다 주의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아. 다 주의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RM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성함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가 그 주 예수 이름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에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메시아를 몰라서 단순하게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많이 고쳐주셨으니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로 나왔는데 다 성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상하시고 아버지 예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 복음을 주시고자 이 모형을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친밀해져서
그 기도의 분량이 항상 차가울러 넘쳐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영혼의 목적을 더 두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시고, 그리고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머리털 한 가닥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가 쓰셔야죠. 아버지 거잖아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여 내 영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늘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 주시면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 예수님 증거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우리 주 예수 이름의 은혜가 주의 뜻과 때에 따라 다 응답되고 열매되게 하셔서 다 주님이 하셨노라고 우리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현장에 찾은 우리 동현의 가족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돌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현의 모든 가족들 가정마다 정말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평안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모두가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짧지만 우리 잠깐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남은 3일을 주님 앞에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의 뜻과 때에 따라 응답하실 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짧지만 우리 간단하게라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움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고백, 그 감사의 기도, 의지하는 기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모습, 아버지 정말 영원히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모습 더 진실하게 오늘도 기도하리라, 오늘도 진실하게 어린아이처럼 매달리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직 거기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동현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동현의 가족들 또 우리 주의 성전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임재로 그 권능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평안의 잠을 누림으로 모든 육신의 피로가 풀리고 아버지여 모든 면역 기능도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는 꿈도 꾸고 내일도 평안한 모습으로 새날을 맞이하게 하셔서 아버지 힘있게 하나님 말씀 앞세우며 기도하며 또 우리 주의 성전을 잘 이루며 예수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내일이, 그런 남은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동현의 가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하사 더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내는 삶,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올려드리오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스스로 기도하고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우리 동현의 모든 자녀 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전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리며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